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김익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평양 깡패 김익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긋지긋하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요, 제 삶도 변화가 되어서 지금 목사까지 하고 있어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새 마음은 어떤 마음? 굳은 마음, 허한 마음, 탐심의 마음에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좀 굳은 사람보다 부드러운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새 사람인가? 나는 진짜로 변화됐는가? 나는 지금 변화가 되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뜻이 뭡니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바꾼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나는 진짜로 변화됐는가?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알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달라졌군요,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삶의 변화가 있는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가 필요하고요, 또 진리가 필요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자세하게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거룩함이 뭔지 좀 살펴보고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 어렵죠. 한자로 써도 의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의 반대는 뭡니까? 의인의 반대는 뭡니까? 예? 악인, 불의라는 뜻입니다. 의는 관계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상대방과 내 사이에 의가 상했다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가 상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용어인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존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도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존재이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철저한 불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뭐다? 의가 나타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고민했던 이유, 예수님 알겠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겠어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중고등부 회장도 2년이나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였냐? 왜 이렇게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건지,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 건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청년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십자가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때부터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만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 하는 대로 그냥 저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의가 제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져도 그렇게 달라집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을 다 끊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자들은 다 동일한 고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와 진리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사람은 진리 가운데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반대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2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하는 게 바로 거짓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것이 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뭐 그럴 때는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만, 근데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이 뭐냐? 거짓말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과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너희가 누굽니까?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또 뭐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이고,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사람 된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속성인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참된 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거짓말을 자주 합니까? 죄를 짓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항상 거짓은 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거짓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될 수 있는 한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니고 항상 진리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적당히 둘러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당신들은 참 정직합니다. 당신들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해 준다면 한국 교회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것이 새 사람 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임기응변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사람 된 증표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는 거짓이 아닌 진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기술도 변화되는 것이고 과학도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변화 안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 안 되는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의로 충만해야 되고요.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이 하나님 앞에는 쓸 수 있는 칭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만 쓸 수 있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칭호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고 악을 추구하는 자들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파괴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2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 틈을 노립니다. 그 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해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처음에는 조그만 틈이 생겼습니다. 댐에 조그만 틈이 생겼습니다.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 틈으로 점점 많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틈이 점점 커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틈에 들어와가지고요. 틈에 흠집을 냅니다. 그 틈이 점점 커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룩성에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해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탄 마귀로부터 방어를 해야 돼요. 특별히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무슨 틈을 노립니까? 2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나쁜 것 아닐 수도 있죠. 때로는요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면서 또 죄를 보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따끔하게 혼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화를 내셔요. 화를 내는 것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틈입니다. 화를 낸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상대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생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 우리 부부싸움 많이는 아니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부족한 점, 허점들이 모여서 막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싸움 하지만 그날 풀고 어떻게 하라? 그날 풀고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사탄 마귀에게 뭘 주는 것이다? 틈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밤에 풀고 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뭡니까? 열심히 화내시고 그냥 자면 돼요. 열심히 화내시고 풀지 않고 자면은 그날 밤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에 온갖 사탄의 짐을 만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리는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도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말로 더러운 말을 할 때도 많고 말로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무척 멉니다. 생각보다 멀어요. 그런데 참 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연결하는 게 우리의 혀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일단 퉁명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말이 부드러워요. 화가 나면 저절로 짜증이 묻어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묻어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더러운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 덕이 있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소생이 풍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남을 욕하거나 흉보는 거.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흉보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근심해요. 어떻게 근심합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틈을 줄까봐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근심하셔요. 왜? 우리가 틈이 보일까봐. 자꾸 틈을 주고 있으니까 말로써 틈을 보이고 화를 내므로써 틈을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온갖 틈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틈을 보이지 않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근심을 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인간의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인간의 귀로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편할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거의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은 거의 마음속으로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감동으로 주시고 마음속에 울림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근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립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허점, 틈을 보이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우리는 날마다 유지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하자면 인간관계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로 의로무장하고 진리 가운데 서며 거룩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친절하게 여기고 서로 어떻게 하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이다?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우리의 가야 될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의 길 아닙니까? 다 불쌍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새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우리 형제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좀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죄를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거짓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 대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성령님을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근심하고 있는 건 없는지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로 용서받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칭송받고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였는데 내가 여전히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내 안에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라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에 순종하며 깨닫게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서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변화를 받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근심을 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새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